우리가 7장까지만 읽었습니다. 아직 아이성이 정복된 건 아닙니다. 그것은 8장에 가서 정복이 될 거고, 7장, 그러니까 6장 마지막에서 이제 여리고성을 함락하고 그것에 대한 기쁨을, 또 여호수아의 이름이 온 성에 퍼졌다라는 내용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기대는 가장 강한 여리고성이 무너졌으니 다른 성들은 도망가거나 다른 성들은 쉽게 함락이 될 거란 얘기죠. 그것을 기대하게 합니다. 그래서 아이성이라고 하는 작은 성이에요. 자기들이 말할 때에도 2, 3천 명만 가면, 이렇게 많이 갈 필요도 없고 2, 3천 명, 넉넉하게 2, 3천 명만 가면 충분히 우리가 그들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정탐하고 돌아와서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앞에서 그 정탐꾼의 이야기를 하면서 기생 라합이 정탐꾼들을 이렇게 보호해주고 감춰주는 내용 가운데서 정탐꾼을 보낸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과연 이것이 믿음의 행보냐? 믿음이 있다면 굳이 정탐꾼을 보낼 일이 없지 않느냐? 물론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안 보냈으면 더 좋은데, 그들이 보냈다고 해서 하나님이 지금 그것 때문에 그들을 탓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정탐꾼들 속에 정탐꾼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기를 원하셨을 수도 있고요. 12정탐꾼을 보냈는데 2명의 정탐꾼은 믿음의 눈으로 봤고 10명의 정탐꾼은 현실의 눈으로 봤어요. 안 된다고 이야기하고 결국 그들은 광야에서 죽죠. 그러니까 정탐꾼을 보낸 것이 믿음이냐 믿음이 없느냐, 지금 그것을 논하자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명하여 정탐꾼을 보내게 하사, 이런 내용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그냥 전반적인 면에서 이것은 하나님이 보낸 것에 대해서 책망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보자는 거예요. 물론 굳이 이야기하자면 보내지 않는 것이 더 믿음이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싸우면 더 좋았겠지만 그렇지 않았더라도 사실은 이 문제보다 지금 정탐꾼을 보내느냐 보내지 않았느냐, 이것 때문에 지금 아이성을 정복하지 못하는 건 아니잖아요. 또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도 그들이 정탐꾼을 보냈기 때문에 무너졌다라고도 말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 문제를 심각하게 다룰 이유는 없다라고 여겨집니다. 다만 여리고성을 함락시키는 내용, 사실은 그게 더 큰데, 훨씬 더 강하고 그 지역에 강한 힘을 갖고 있던 여리고인데, 그 여리고성을 함락시키는 내용보다 사실은 아이성이라고 하는 지극히 작아서 2, 3천 명만 보내면 이라고 자기들끼리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넉넉 잡아 3천 명을 보낸 거예요. 근데 36명이 죽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들까지 포함하면, 여자와 아이들까지 다 포함하면 거의 200만 명 정도 될 거라고 했죠. 200만 명이면은 계산이 안 돼서 200만 명이 얼마나 많은지, 그 중에 36명이에요. 물론 사람의 생명은 너무 귀한 겁니다. 너무 귀한 건데 좀 우스꽝스럽잖아요. 그러니까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물론 다 간 건 아닙니다. 3천 명이 갔다 그랬으니까 3천 명 가운데 36명이에요. 100분의 1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생명은 소중한 겁니다. 한 명이라도 소중해요. 한 명이라도. 근데 3천 명 중에 36명이 죽었어요. 그러면 다시 한번 해보자 할 만하지 않을까요? 300명이면 10분의 1 정도라고 치면 이건 뭔가 정말 큰일이 날 만한 일이죠. 더군다나 그들이 언덕 위에 있었고 지금 위에서부터 밑으로 내려가는 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려가면서 공격을 당하니까. 이것은 그럼 반대로 우리가 뒤로 돌아서 저 위로 올라가서 이렇게 한번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할 만해요. 문제는 36명이 죽었다고 이야기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그 상태가 36명, 말씀드린 한 명도 귀하지만 36명,
너무 많다라고 하기에는 이건 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36명이니까.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담이 녹았대요. 저는 이 말을 지금 하고 싶어서 그래요. 300명이라든지 아니면 500명이라든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졌다 그러면 간담이 녹을 만해요, 충분히. 그런데 3,000명이 갔는데 36명. 비탈길에서 넘어져도 다치겠네. 3,000명이 올라갔다가 막 서로 도망가느라고 하다가도 다쳐서 죽는 이들도 생기겠어요. 근데 간담이 녹았다고 설명한 것이 저는 단순히 이 아이성 전투가 그냥 전략의 실패 또는 그들이 너무 강해서 그런 의미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정복하는 내용을 보면 8장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너무 쉽거든요. 너무 쉬워요. 그러니까 이건 뭐 전략이라고도 말할 수 없는 너무 손쉬운 상대인데 우습게 봤기 때문에 또는 제대로 작전을 짜지 않았기 때문에 뭐 교만하기 때문에 전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럼에도 지금 여호수아가 생각할 때에 간담이 녹았다고 한 말이 뭐냐면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전쟁을 치게 하셨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것과 연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36명밖에 안 죽었는데 간담이 녹았다라고 설명하는 이유가 간담이 녹을 만한 무언가가 있다는 거예요. 죽은 건 36명이지만 이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은 것은 무언가 이 전쟁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말 이해가 되세요? 예를 들면 공격을 해야 되는데 공격이 안 되거나, 그러니까 이게 그들이 잘해서가 아니라 그들과의 전쟁 자체가 지금 안 되는 거예요. 싸움 자체가. 그러니까 마치 하나님이 막으신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의 도저히 전쟁을 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을 느꼈다는 거예요. 느껴서 간담이 녹았다는 것이고, 이것을 여호수아가 36명이니까 도전해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도전해보기는커녕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 시작합니다. 엎드려서 7절을 보시면 이건 진짜 여호수아의 트레이드 마크 같아요. 아니 뭔가 좀 안 되면 자꾸 이렇게 7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수아가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붙여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편을 족하게 여겨 거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너무 실망스럽죠? 너무 실망스럽잖아요. 그냥 건너가지 말고, 요단강 건너가지 말고 그냥 거기 하나님이 거기에 있으라고 지금 여기까지 인도하신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좀 담대하게, 하나님이 계속 여호수아에게 담대하라 여호수아의 성품인가? 가끔 이렇게 목사님들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목사님들의 성품이 좀 있어요. 예를 들면 어느 목사님은 새벽 기도를 준비하실 때에 새벽에 일어나서 준비하시는 분이 있어요. 자기는 꼭 새벽 2시에 일어난대요. 꼭 2시에 일어나서 말씀을 준비하고 새벽 예배에 나온대요. 근데 저는 그게 안 돼요. 자버리면 어떻게 해요? 저는 그 마음이 있어요. 이렇게 예를 들어서 가끔씩 그럴 때가 있거든요. 정말 피곤하면 알람을 이렇게 10분 간격으로 맞춰 놓는데 첫 번째 알람을 못 들을 때가 있어요. 못 들으면 안 되잖아요. 10분이 그냥 지나가 버리니까. 근데 2번씩 맞추는 것은 대부분 첫 번째 알람 할 때 일어납니다만 못 듣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은 잘 모르잖아요. 알 수 없잖아요. 그날의 컨디션도 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잠을 뒤척뒤척하고 뭐 설잠을 잔다든지 막 이러면 첫 번째 알람을 못 듣고 뒤척뒤척 거릴 때가 있어요. 그럼 옆에서 알람이 울렸는데 왜 안 일어나냐고 지금 뭐라 하죠. 근데 같이 못 들으면 한 사람이라도 들으니까 다행인데 같이 못 들으면 그냥 새벽 예배 넘어갈 수가 있어요. 혹시 제가 못 나오면
새벽에 못 나오면 알람을 못 들었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 그래서 준비를 해놓고 자야 돼요. 그건 제 스타일이에요. 저는 그걸 다 준비해놓고 자는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하는 목사님은 꼭 2시에 일어나서 준비를 한대요. 2시에 일어나. 그건 그분의 스타일이에요. 늘 2시에 일어나는 게 습관이 돼서 그런지 그때가 제일 자기한테는 좋은 시간이고 말씀을 준비하는데 정말 좋아서, 그건 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으니까 자기에겐 최적의 시간을 잡는 것 같아요. 성품이 조금씩 달라요. 저는 준비를 해놓고 자야 돼요. 일어나서 하겠다? 그게 저는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문제 있다 이렇게만 보지 마시고 좀 걱정이 많고 염려가 많고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 왜 이렇게 걱정이 많아? 좀 그만 좀 걱정해 라고 해도 성품이 그러면은 그게 안 돼요. 누군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거를 끌어안고, 또 반대로 생각해 보면 그것을 끌어안고 이 일을 감당하는 여호수아를 보시면 그것도 은혜가 되잖아요. 예?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많은 여호수아가 그런 늘 뭐 앞에서 걱정하고 뭐 앞에서 염려하는 그 여호수아가 오히려 그것을 끌어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더 큰 은혜가 될 것도 같아요. 어쨌든 말도 안 되는, 그냥 건너편에 놔두시지, 이럴 줄 알았으면, 이럴 거면 왜 우리를 요단강을 건너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까? 라고 하는, 하나님 때문에 졌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건너오게 안 했으면 안 졌는데 하나님이 건너오게 하셔가지고 졌다는 거 아니에요. 한 대 그냥 알밤이라는데 쳤으면 좋겠다 생각이 얄미워요 좀. 근데 8절을 보시면, 9절을 보시면, 10절이죠.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라고 말씀하세요. 그냥 딱밤이라는데 쳤으면 좋겠네. 에? 하나님 때문에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때문에. 근데 이거를 지금 우리는 알아요. 읽었기 때문에, 7장 1절을 읽었기 때문에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과의 싸움에서 졌는지 안다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르는 거예요. 왜 졌는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 전쟁이 이상하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말이 지금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지게 하신 것 같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지금 하는 말이, 하나님 우리를 이기게 하지 않으실 거면 왜 우리를 요단강을 건너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느냐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단순히 전쟁에서 36명이 죽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게끔 하셨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지금 여호수아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으면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한 거 아닙니까? 근데 도와주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방해하는 느낌, 하나님 때문에 졌다라는 식의 말이 그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어쨌든 여리고성이라고 하는 강한 성에 대한 내용보다 이 아이성에 대한 내용이 훨씬 길어요. 7장, 8장을 끌어가니까. 그 긴 이유가 전쟁에서 이겼느냐, 정복을 했느냐, 정복하지 않았느냐라는 것보다 사실 정복은 너무 쉬워요. 하나님 앞에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처럼 아이성 이기는 건 일도 아닐 거 아니에요. 더 중요한 거는 정복했느냐 정복하지 않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왜 정복하지 못했느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넉넉하게 이기게 하신다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7장 그리고 8장에 걸쳐서 이 아이성에 대한 내용을 기록한다는 얘기입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하나님께서 누군지 아시잖아요. 7장 1절에 기록이 돼 있고 하나님께서 누가 그랬는지 모르시지 않잖아요. 그래서 너희 중에 누가 10절에 11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쭉 설명하시고 하나님께 바친 것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라는 말씀으로 누군가가 하나님 것을 취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름을 그냥 말씀하시지.
이름을 말씀하지 않고 지금 제비뽑기를 하잖아요. 12지파 중에 한 지파를 뽑고 그 한 지파 중에 또 자손들이 있잖아요. 그 자손을 뽑고 이렇게 뽑고 하는 일들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그냥 하나님이 아간이야. 아간이 내 것을 취해서 진멸하라고 한 명령을 어기고 내 것을 취해서 자기 장막 밑에 땅 파고 숨겼어 라고 하시면 돼요. 그러면 가서 확인하고 붙잡아 오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제비뽑기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보는 곳에서 보는 가운데 누가 이 일을 진행했는지를 하나님은 알게끔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은 이 아간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하나님이 그냥 아간을 찍어서 아간이 잘못했다, 아간을 심판해야 된다라는 말씀보다 또 다른 아간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기억하게끔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제비뽑기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아간을 색출해 내셨다라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마지막 그 7장 끝쪽에 가면 좀 무섭다는 생각 안 드세요? 이걸 숨긴 것은 지금 설명으로는 21절 아간이 내가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50세겔 중에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취하였나이다. 누가요? 아간이요. 근데 죽는 건요? 죽는 거는 24절이요. 아간을 잡고 아간이 훔친 거, 그 은과 외투와 금덩이와 그 아들들과 딸들과 소들과 나귀들과 양들과 장막과 무릇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그들에게 돌을 던지고 불을 질러 죽여요. 너무 무섭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이런 것 때문에 아버지가 죄를 져서 그 죄가 유전된다라는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간이 아버지라면 아버지가 잘못해서 아들이 죽고 딸이 죽고 그 집안에 속한 짐승과 모든 소유가 다 죽어요. 내가 나 한 사람 잘못함으로 인해서 우리 가족이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와 같은 심판이 얼마나 있냐 이거예요. 성경에. 이것이 공식화된 거라면 당연히 그러려니 하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공식화된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이 하나님께 바침, 교재에 있습니다. 바침이라고 하는 거, 하나님께 바친 것을 취하면 그것을 취한 사람을 바치게끔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간이 취한 것, 아간만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아간의 가족들도 지금 물건이 많아요. 세겔도 그렇고 이것을 땅에 숨겼어도 땅을 파고 하는 것들을 집 안에서 장막을 텐트를 이렇게 닫아놓고 하지 않겠어요? 근데 가족들이 모를 리는 없다는 거죠. 가족들이 다 알고 있었고 안다면 그것을 이야기했어야 돼요. 아버지의 잘못에 대해서 그것을 이야기했어야 된다고요. 근데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을 한 것이고 이것을 가지고 지금 당장 필요한 게 있어요? 거기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더 무서운 거는 지금 땅에도 도착 안 했는데 지금 생기는 마음이에요. 내 땅도 아직 결정되지 않았는데도 그 마음이 생긴 거예요. 남들보다 더 많이 가지고 시작하고 싶은 마음. 이것을 우리가 보통 탐심이라고 부르는데 그 마음이 아간뿐만 아니라 가족들에게도 있었다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경고입니다. 지금 분명히 하나님께서 경고를 하셨어요. 12절에 보면 7장 12절에서 경고했고 6장에서도 여호수아가 이미 경고를 했어요. 제가 여기다 절수를 써놓은 것 같은데
앞에서 여호수아가 18절, 6장 18절에 보면 너희는 바칠 물건을 스스로 삼가라. 너희가 그것을 바친 후에 그 바친 어떤 것이든지 취하면 이스라엘 진으로 바침이 되어 화를 당케 할까 두려워하노라 라고 경고했어요. 근데 그 경고를 무시한 것에 대한 대가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지나치는 말이 아니라고요. 그냥 듣고 못 들었네 할 게 아니라고요. 새겨 들어야 될 말씀이라고요. 정신 차리고 새겨 들어야 될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말씀을 듣는 자가, 예수님도 말씀하시죠. 씨를 뿌렸는데 이 씨가 열매를 맺으려면 물론 땅도 좋아야 되지만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자가 열매를 맺어요. 근데 말씀도 안 들었는데 어떻게 지켜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에 힘써야 된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말씀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새겨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그냥 새겨듣지 않았던 거죠. 결국 아간과 그에 속한 모든 소유가 다 죽게 된 것은 하나님이 잔인하다고 여길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경고하신 것을 소홀히 여긴 거에 대한 대가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언제나 심판하실 때 아버지가 잘못했을 때 자녀까지 그의 소유까지 다 심판하지 않으세요. 이건 특별한 경우입니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을 취했을 때예요. 결코 취하지 마라. 취한 자가 받침이 되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지 하나님이 잔인하시다, 무섭다라고 말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마지막 중요한 것은 아간의 고백인데요. 아간에게 네가 말을 해라. 뭘 잘못했는지 말을 하라고 이야기하니까 20절에서 여차여차 행하였나이다 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해서 가져가게 됐는지 21절이 말을 했는데요. 거기 보시면 내가 아름다운 단벌과 은 200세겔과 50세겔 중에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그리고 취하였나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요 세 개의 단어요. 보고 탐내어 취하였나이다 라는 이 세 개의 단어가 창세기 3장 6절 그 하와가 선악과를 먹을 때, 선악과를 먹고 나서 왜 먹었느냐 그랬더니 이것 이렇게 똑같이 얘기한단 말이에요. 보고 탐내어 취하였나이다. 이게 변명이 안 돼요. 보았어도 멈췄더라면. 근데 탐낸다는 것은 내 것이 아닌 것을 말할 때 탐낸다 그래요. 내 것이 아닌 것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애를 쓸 때 탐낸다는 얘기를 해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죄예요. 또 한 가지는 내 것에 만족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에 만족하지 않은 것은 욕심을 갖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꿈을 꾸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취해서는 안 되는 것, 내 것이 아닌 것,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것을 내 것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그것이 탐낸다라는 것이고 결국 그것을 취함으로 멸망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탐심이라고 말을 하는데 이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큰 걸림이 돼요. 그래서 본보기로 아간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불순종한 것에 대한 결과로 지금 아골골짜기라고 불려지는 이 아골이라고 하는 말이 괴롭게 하던데 지금 사실 이 아간과 아간의 가족들, 일단 아간의 소유된 짐승들은 빼놓고라도 아간과 아간의 자녀들, 그 자손들이 돌을 맞고 불태워 죽는 모습을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겠어요, 마음이? 첫째는 그 모습 자체가 너무 괴로워요. 왜냐하면 우리도 죽을 수 있다. 우리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로 괴롭고, 또 한 가지는 같이 바로 옆에 있었잖아요. 여기까지 왔잖아요.
여기까지 같이 왔고 같이 동고동락했던 우리 형제가 이렇게 끔찍하게 돌에 맞아서 불에 태워져서 죽는다? 그것 자체가 너무 힘들어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이들 때문에 사실은 36명이 죽은 거예요. 아간과 아간에 속한 가족들, 이들 때문에, 이들이 취한 이것 때문에 36명이 죽은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36명의 가족들은, 죽은 36명의 가족들이 볼 때는 지극히 당연한 게 되겠죠. 그래서 공개 처형이라는 방법을 택한 것이고, 한 사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거역함으로 그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다른 사람이 어려움을 겪는다. 다른 사람이 피해를 겪고 다른 사람이 아픔을 겪는다. 괴로움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을 아골골짜기라고 여겼고, 그 어려움, 괴로움을 주었던 너희가 이제는 괴로움을 받는다 라고 하는 의미에서 아간과 가족들과 아간에 속한 모든 것들이 괴롭힘, 괴로움,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너희들이 괴롭혔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들게 했고 아픔을 줬기 때문에 너희들의 죄악으로 너희들이 이제는 그 아픔을 고스란히 받는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아골골짜기에서 그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고, 그 아골골짜기를 지금도 오늘날까지라고 설명되는, 오늘날까지 그것을 아골골짜기라고 하나님이 심판하고 징계하신 골짜기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어쨌든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참 중요한 내용들을 많이 말씀하세요. 우선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음으로 아들이 이가시다 할 수 없어요. 이건 정말 특별한 사건입니다. 아간이 범죄함으로 자녀들, 가족들이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게 되는 것은 정말 특별해요. 정말 특별합니다. 이제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 아버지의 죄에 합류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제가 룻기에서 말씀드린 엘리멜렉이 아버지잖아요. 그 아버지가 베들레헴을 떠나자 했을 때 아들이 떠나지 말자고 했더라면, 물론 아들들이 무슨 힘이 있겠어요. 아버지의 권한이 크니까 따라야 되겠죠. 그러더라도 아버지가 하나님을 버리고 그들의 신, 무트라고 하는 죽음의 신을 섬길 때에 그건 안 된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거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같이 합류함으로 다 죽어요, 아들들이.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아버지 때문에 죽는다라기보다는 아버지의 잘못, 아버지의 어리석음에 합류해서 그래요. 그것은 안 돼요. 그것은 안 돼요. 그러니까 어리석음에 합류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거역하는데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같이 사망의 골짜기로 가게 되니까 아버지의 어리석음, 아버지의 불신앙을 따르지 마라라고는 분명하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 말씀을 그냥 너무 쉽게 듣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적인 세상에 살아갈 때에도 예를 들면 누가 하는 말이냐에 따라서 그 말의 정도가 다르잖아요. 예를 들면 친구가 하는 말, 또 부모님이 하는 말, 또 회사에서 사장님이 하는 말, 다르지 않겠어요? 무게감이? 당연히 다르죠. 똑같은 말, 하지 마! 라고 한 것도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충분히 무게감이 달라져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축복과 심판이 연결되어 있어요. 시대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말씀에 달려있다는 것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도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자칫 하나님을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하면 말씀드린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이 잘못해서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졌다라는 식의 잘못된 길로 갈 수 있어요. 그러지 않도록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느냐를 먼저 보는 겁니다. 그것이 우선이에요. 문제가 생길 때 다른 사람이 말하는 건 안 돼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병에 걸리거나 사업에 어려움이 생기거나 그러면 과거에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심판했다고, 잘못되거나 이러면 하나님이 심판했다고 막 이렇게 가르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에 실패하거나 병에 걸리면 교회 나가기가 어려웠어요. 저 사람이 무슨 죄를 졌길래 저렇게, 이런 식으로 오해들을 많이 해왔거든요. 그게 더 무서워서 교회를 나가기 힘들었던 시대도 있었습니다. 저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비록 그렇더라도 우리가 할 말은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과 그와의 관계 속에서 풀어야 될 문제지, 우리는 오히려 힘들어하고 어려움에 처한 자들을 위해서 잘 이겨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는 일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평가하거나 정죄하거나 결코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심판을 하면 그 심판을 너희가 받는다고 말씀하셨으니까 함부로 그 사람에 대해서 정죄하거나 심판하는 일은 안 된다. 다만 당사자는 어려움에 겪거나 그럴 때 당사자는 정말 한 번쯤 고민해보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말씀대로 살았는지, 그 부분은 당사자가 하나님 앞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요. 또 말씀드린 것처럼 빠질 뻔했는데 7장 13절에 보면 너는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성결케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스스로 성결하게 하여 내일을 기다리라 그랬어요. 지금 이것을 여호수아에게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해야 되는 거예요. 내일 뭐 할 건지에 대해서 이스라엘아 너희 중에 바친 물건이 있나니, 이게 왜 그랬다고요? 너희 중에서 하나님의 것을 취해간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도로 바친 물건이 있나니 내가 그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제하기 전에는 너희 대적을 당치 못하리라. 이것을 지금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내일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시간이 있죠. 지금 당장 아니잖아요. 하루라고 하는 시간, 내일이니까 하루라고 하는 시간이 주어졌어요. 저는 이게 참 감사했어요. 그러면 밤이라도 이 말씀을 하시고 시간적 여유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라도 아간이 이걸 가지고 나왔으면,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제가 불순종했습니다 라고 하며 이걸 가지고 왔더라면 어땠을까?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판 돈을 내가 취할 수 없다고 다시 던지고 말 것이 아니라, 후회하고 말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앞에 와서 잘못했다고,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라고 회개했더라면 어땠을까? 충분히 기회를 주셨거든요. 근데 이 기회를 그냥 넘겼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은 바로 심판하실 수 있어요. 그럼에도 기회를 주셨잖아요. 내일이라고 하는 기회를 주셨는데, 그 기회를 설마라고 하는, 설마 하나님이 아실까라고 하는 생각이 있었겠죠. 또는 탐심이 너무 컸거나. 근데 거기에 대한 분명한 심판이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기억하고, 하여튼 어떠한 일이 생길 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일이 있어요. 제가 교회를 섬기고 또 그래도 짧지 않은 시간 동안 목사님들과 함께 부목사로 섬기고 섬기다 보니까 하나님이 무언가를 깨닫게 하심이 있어요. 느끼게 하시고 깨닫게 하심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잘 깨달으면 저는 은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덤덤하게 하지 말고, 혹시 하나님께서 그런 기회를 주시면 그 기회를 잘 살리고 오히려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기도하는 것이 은혜다, 또 지혜로운 것이 지혜로운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